근데 그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계획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과 무엇이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연인가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누가 여러분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막 그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나의 계획과 머리로 어떻게 이 부분을 막 해결할까, 그런 고민이 먼저 앞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깨닫게 돼요. 그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이 시간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틀어집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라며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맡기고 나아가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발걸음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즈 예배와 프리스쿨 예배로 나갈 때 큰 축복의 박수로 우리 아이들 맞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5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에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성경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국어로는 세번역, 영어로는 ESV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1절,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되걸 안뜰로 들어가서 되걸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의 왕좌에서 문 쪽으로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귀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귀의 끝에 손을 내렸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오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소?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 문을 지나는데 거기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 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그러나 되걸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여성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쉰 자실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리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계획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안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까 잠깐 나눔을 가졌는데 누구는 계획이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획 무용론이죠. 계획을 세워봤자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라면서 계획에서 쓸모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완벽히 맞는 말인가 좀 긴가민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때 불필요한 고생을 할 때도 참 많기 때문이죠. 반대로 누구는 계획이 없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계획 만능론을 또 이렇게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것이 절대적 진리인가라고 생각하기엔 실제로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좋게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계획,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실까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은 태초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때 저희들에게 처음 알려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는 계획을 저희들에게 처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란 계획이 창세기 때부터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오늘도 우리는 미래에 올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계획에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계획 안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연히 양육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획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 계획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할까? 어떤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라는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조금이나마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더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왜 계획을 세우는지는 아주 다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 삶 속에 이미 있는 계획들을 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회개로 또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축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의 왕자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자, 좀 리캡을 해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하만의 계획으로 인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조서가 이미 페르시아 제국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에스더가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자고 나눈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로 시작합니다.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책 읽으시면 하이라이트하고 밑줄
치셔야 합니다. 에스더 4장을 보면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은 이 금식이 어떤 금식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는데, 보통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우리는 음식만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식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라라는 금식이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금식이었던 것이죠. 뭐 개인차가 있다라고 하지만 구글에 쳐보니까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추 3일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사람들을 지금 목숨을 걸고 금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의 사흘이라는 기간은, 3일이라는 기간은 아주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신 후에 모리아 산으로 걸어갔었던 기간이 사흘이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거했던 시간이 사흘이었던 거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시간이 자, 감사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교육이 이렇게 돼. 감사합니다. 사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따라서 사흘째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온전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바치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라는 문장이 사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문장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 문장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계획이 이 문장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사흘 동안 기도를 한 이후에 라며 우리의 계획이 펼쳐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할까? 혹시 우물안 개구리라는 이야기를 잘 아시나요? 그런 속담, 이제 우물안 개구리. 한국에도 있고 영어로도 되게 유명해요. Frog in a well. 한평생 우물 안에서 지낸 개구리가 있습니다. 우물은 개구리에게 전부입니다. 개구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믿는 것, 심지어 미래를 향한 소망하는 것 전부 다 우물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럼 우물안 개구리가 좋은 이야기인가요? 안 좋은 이야기인가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느 부모도 자녀에게 너는 꼭 우물안 개구리처럼 평생을 살아가라 라면서 교육하고 키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되려 공부나 경험으로 시야를 틔워라라고 이야기하지 우물 안에만 거하라라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우물 밖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물 밖에 계신 하나님에게 울부짖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물 안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우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물 밖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울부짖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정신을 차리며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문제가 생길 때 정신을 깨닫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개구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이 개구리는 우물 안에 내가 보고 경험한 세상이 전부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우물안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우물안 크리스천들을 양육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물안 크리스천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보는 세상, 내가 경험한 세상,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우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하고 되려 심한 경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저 우물 밖에 진짜 다른 세상이 존재하나? 라는 의구심 또한 품게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은 이 우물이 다가 아니다라는 깨달음, 구원의 시작은 저 우물 밖에 해답이 있구나라는 깨달음인 것이죠. 따라서 우물 밖을 볼 줄 아는 크리스천들은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천들이십니까?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어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하십니까? 우리 모두 기도하며
우물안 크리스천이 아닌 우물박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문장으로 우리 인생과 사역과 계획들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기도로 시작합시다. 우물박 크리스천이 됩시다. 아멘. 그럼 다시 1절로 저희 돌아올게요. 다시 1절로 돌아와서, 그럼 금식한 사흘째 날이 됐어요. 이날에 에스더는 또 무엇을 하느냐? 왕후의 예복을 입습니다. 되게 이쁜 옷이었겠죠? 왕후의 예복으로 갈아입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거나 금식을 할 때 흔히 입는 옷이 있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는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박수요.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었어요. 배옷, 굵은 배옷을 이렇게 덮습니다. 꽤 낡아 보이는 그런 굵은 배옷인데, 지금 에스더는 굵은 배옷을 벗고 이쁘고 화려한 왕후의 예복으로 갈아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기도는 충분히 했고 순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지난주도 보았듯이 사실 이 예복을 입는 행위, 순종으로 나아가는 행위는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문제는 뭐예요?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가 이미 30일이 지나버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목숨을 건 순종을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왕후의 예복을 입고 있다.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예복이 내가 입는 마지막 옷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에스더의 사흘 금식 기도와 지금 이 예복을 입으며 나아가는 순종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었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도와 순종 사이에 이 어떠한 응답 또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할 때 기도와 순종 사이에 어떠한 응답을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이 응답이라고 할 때 보통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라라는 사인이 될 때도 있고, 혹은 어떠한 방향성을 생각할 때 뭐 어떤 평안한 마음, 이렇게 선택할 때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라는 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어떤 말씀을 통한 그러한 찔림, 그래서 이쪽으로 가라라는 그런 마음의 찔림을 우리는 보통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가 선택을 내리기 전에 어떠한 담보를 원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응답을 계속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응답을 하면 그렇게 순종을 할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그런 마음, 그런 응답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응답 없이도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없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저 순종으로 나아가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간절했던 기도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예수님은 올리브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되시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어떤 마음을 주시도, 그 어떤 방향성을 주시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그 침묵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때가 되었다 라며 순종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른 순종이라면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지금 기쁜 마음이 없어서, 내키는 마음이 없어서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지 않아요? 라는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사실 순종이라 하는 것은 이게 말씀대로라면 내가 지금 순종을 하고 싶은 마음인지 아닌지, 이 순종하는 길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이 두려운지 혹은 담대한지 불안한지 평안한지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방향성인가? 맞다면 아무리 두려워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조건이 중요하지도 결과가 중요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너가 지금 왕 앞에 나가면 내가 살려줄게, 내가 그 금규 내가 할게, 보장해 줄게 라는 응답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에스더는 묵묵히 베옷을 벗고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기도를 해야 되는 때가 있고 순종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베옷을 입어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이고 예복을 입어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때를 지나가고 계신가요?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할 때이신가요? 이 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지혜를 구하며 때에 맞게 때로는 기도로, 때에는 순종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 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아멘.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 왕후의 생사가 걸린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얼마나 떨렸을지가 사실 상상이 되지 않죠. 그 순종의 결과는 어땠나? 나아가면 죽지는 않을까라는 사실 염려가 무색하게 왕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냉큼 금규를 건네며 목숨을 살려줍니다. 더 나아가 3절을 보면은 또 이런데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스윗한 모습이죠. 되려 걱정까지 해줍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당시 사용되었던 표현으로 그만큼 내가 널 배려해 줄게, 너에게 아끼지 않고 보다듬어 줄게 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6장에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자신이 기쁘게 해주자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왕은 분명히 한 달 넘도록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여기서 우리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마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는 여기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걸 죽이려 나아가자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아멘.
순종을 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클레이톤에 있는 슈퍼마켓 이름인데 뭔지 기억나시나요? 여호와 이레, 그렇죠?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에는, 그렇죠? 좀 맞아봐야 이런 느낌이구나 깨닫게 되는, 좀 몸으로 느껴봐야 아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직접 경험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분야가 사실은 관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람, 인격적인 관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저에게 100번 우리 소연 전도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주 착하시고 아주 그러세요라고 100번 말해봤자 제가 직접 가서 소연 전도사님을 알아가고 대화를 나눠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저는 제가 소연 전도사님을 직접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소연 전도사님에 대해서 들은 바는 있어요 라고는 할 수 있겠죠. 영어로 하자면 I know of her but I don't know her 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 분이시래 라는 말을 100번 들어봤자, 100번 읽어봤자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해야 나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는 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 그 나아가서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줘서가 아니라 그 예배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경험해가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추억들이 쌓여가고 나중에 풍랑이 찾아왔을 때 그 추억들을 붙잡고 버티는 힘, 담대함,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오늘 목숨을 걸고 그 왕 앞에 나서고 눈앞에 제시된 그 금규 앞에 오늘 본문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데 그 문화 따라가면 입술을 맞췄을 것입니다. 그 금규 앞에 입술을 맞췄을 때 에스더가 사실 가까워진 것은 그 왕에게 가까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구나, 나를 정말 보호해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구나. 지난주 목사님과 통화 중에 통화를 요즘 너무 자주 해요. 목사님 통화를 너무 자주 해서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울리면 사실 떨립니다. 제가 살짝 전화를 하는 게 살짝 좀 안 그래도 좀 떨리는데 목사님 딱 오면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통화하면은 40분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이빨 닦다가 뭐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또 전화를 안 받고 거의 한 1, 2분 안에 다시 전화를 드리면 그새 다른 분 전화해서 다른 분과 통화를 하고 계셔서 받아야 돼. 그죠?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제 마음에는 울림이 되게 컸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창호 전도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을 읽는데 내가 내딛는 순종의 발걸음이 그 공간이구나, 그 공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계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 그 안정과 지혜라고 포장하는, 지혜로운 걸 수도 있죠, 세상적 기준으로. 그런 계획들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리스크가 감수된 순종이라면 내딛지 않고 그 나의 계획 안에 거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없애버리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순종이 그 공간입니다. 순종으로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든 인부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아멘.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네, 에스더는 임금님과 하만을 모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라고 5절에 나오는데, 에스더가 함께 막 잔치를 즐겼다라기보다 웨이터 같이, 정말 집사 같이 이들을 이 잔치에서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6절 7절을 보면은 이렇게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전에 들었던 게 이 왕이 술을 마시다가 이 전 왕후가 위험에 처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되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도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금 또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의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7절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잔치에서 에스더의 계획은 왕이 잔치로 기분이 좋을 때 하만을 고발하고 그런 이 계획에 대해서 이실직고를 하려고 했었던 계획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8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첫날이 되고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데 말할 기회가 찾아왔는데 에스더는 어떻게 하죠? 좀 미룹니다. 내일도 또 한번 잔치를 할게요. 혹시 내일도 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왜 바로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녀는 굳이 이틀 연속으로 잔치를 벌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누구는 여기서 이런 에스더의 모습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지금 할 요구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왕의 기분을 맞춰주며 올바른 때를 분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왕은 아직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할 요구는 이미 왕의 이름으로 나간 조서를 번복해 주십시오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무거운 요구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왕의 기분을 살피며 분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혜의 모습보다도 이 에스더 맥락을 쭉 살펴볼 때 에스더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수동적인 모습, 모르드게가 하라고 했던 그냥 순종만 했던 모습, 끝까지 유대인의 모습을 숨기려 했던 모습들로 보아 지혜로운 모습보다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앞에 서긴 했습니다. 기도도 했고 금식 기도도 했고 막상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막상 이 술자리에 와서 왕이 내 앞에 보니 여태까지 내가 숨겨왔던 저 사실 유대인이에요 라는 말을 하자니 입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조서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전에 내가 유대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내가 죽임은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역도 마라톤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혹시 헬스장 멤버십이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헬스장 멤버십? 헬스장 멤버십? 그죠? 감사합니다. 이번 주 헬스장 딱 한 번 갔습니다. 그죠? 박수를 쳐주시네요. 한 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저기 헬스장 멤버십을 끊는 건 한순간인데 헬스장을 다니는 건 여정 아닌가요? 제가 헬스장을 처음 끊었던 건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난리가 났죠. 그죠? 우리가 순종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하루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운동이 어려운 이유는 하루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순종도 하루만 해서 되는 거였다면 모두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순종이란 하루 시작을 하고 그 이후로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 순종의 길, 순종의 여정을 나아가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더는 순종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의 순종도 그러지 않았나요? 이미 한번 불순종했다가 풍랑을 맞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와서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보입니다. 순종을 하고 니느웨로 향하는데 그의 순종은 어땠느냐? 요나서 3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기서 학자들이 요나를 공부를 할 때 하는 이야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그때부터 니느웨는 좀 안쪽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요나가 나 죽을 뻔했네, 주님 죄송해요 라고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이제 좀 순종을 하나 싶었는데 니느웨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다시금 열이 받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걸어가다 보니 막상 죽을 위기 고비 넘기고 나니까 걸어가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니느웨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니느웨 도착을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보니까 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걷는 데만, 둘러보는 데만 사흘인 길을 단 하루만 걷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나님이 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도 없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40일 뒤에 너네 망한다 라는 아주 불완전한 순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요나의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사용하십니다. 이를 통해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위해 계획을 세우며 나아갈 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불확실하지만 그나마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또 우리가 그 계획을 완벽히 실행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도 아니고 불완전한 우리의 계획도 불완전한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시기 때문이죠. 불완전한 우리의 계획도 불완전한 우리의 순종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이 맞는 걸까? 이 방향이 맞는 걸까?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계획이 나까 A가 나까 B가 나까 C가 나까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한다고 완벽한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내 삶의 계획을 세워나갈 때, 내 가정을 위한 계획을 세워나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에 나섰다. 대궐문을 지나는데 거기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네, 아멘. 자, 본문은 이제 에스더로부터 하만으로 바뀝니다. 하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는 아예 상관없고 그저 내 욕심대로 계획을 날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아주 보여줍니다. 그날 하만은 아주 흐뭇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에 나서죠. 왜 그렇죠? 왕과 왕후가 잔치에 껴줬다라는 겁니다. 나 좀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을 지키는 한 명을 마주하는데 누구죠?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아직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모르드게도 고집이 아주 센 친구예요. 그렇죠? 지금 유대인 다 죽게 생겼는데 아직도 자기는 안 일어날 건데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즐거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모르드게를 보니까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화가 잔뜩. 그래서 10절 12절 스크린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살펴보면 친구들 막 아내랑 친구들 불러서
막 그 마음을 달래고자 자기 자랑을 막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 돈도 많고 아들도 많고 왕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애들보다 내가 더 높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 슬픈 마음을 좀 달래는 거예요. 덧붙여서 내일 있을 잔치도 나만 초대받았다라고 자랑을 하죠. 실제로 거짓말을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런 사람의 문제가 그 다음 구절에 드러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녀석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영어로 보면 all this is worth nothing to m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좀 생각이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이 에스더 본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왔던 인물 중에 유일하게 모든 것이 계획대로 가고 있는 사람은 하만밖에 없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쟤만 죽이면 부족하니까 제 모든 민족을 말살시켜야겠다라는 하만의 계획은 지금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계획에 이 조서가 이미 나갔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어떠한 거예요? 만족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 아까 읽었듯이 높은 장대를 세워서 이제는 쟤를 저기다 매달아 죽이자, 수치심을 주자라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감히 나를 무시해? 유대인 모두 죽여야지. 계획대로 됩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번엔 장대를 세워보자. 그러면 내가 좀 만족하지 않을까? 이 화가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럼 정말 하만이 다시 계획을 한 것처럼 장대의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인다면 그제서야 그때는 정말 하만이 만족을 할까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 속에 나아가도 세상 사람들도 아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뉴스를 봐도 그 내용이 나오고, 드라마를 봐도 그 내용이 나오고, 무한도전을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한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져도 그저 또 다른 계획. 내가 내 욕심대로 계획을 아무리 완벽하게 세우고 내가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내 욕심으로 세워진 계획을 또 이루고 또 이루고 또 이뤄봤자 내 마음이 언제 만족을 할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가면 직장을 하고, 직장을 하면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갖고, 내가 이 계획들을, 내 욕심에 따른 계획들을 아무리 계속해서 세워가자 만족을 할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기를 절대 만족 못한다. 만족은 찾아오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인생에 있는 계획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요? 내 욕심인가요? 내 욕심을 위한 계획이라면 내 자신과 솔직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한들 진정한 만족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진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고 계획이 틀어져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무너지지 않는 이유, 마음이 불안정해서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계획은 틀어지고 내 계획은 바뀌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계획은 틀어져도 예수님을 통해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도 뒤틀어지고 또 안 되고 노력했는데 또 안 되고 무너져도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계획으로 되든 안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만족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마치며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하만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욕심에 따라 그냥 막 계획을 세우고 또 이루고 세우고 이러한 사이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간다 해도 에스더처럼 무너지고 요나처럼 무너지고, 불완전한 인생, 불완전한 계획,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 완벽한 계획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욕심이 아닌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외아들은 이 삶에서 완벽한 기도의 삶과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지금 이 우물 안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 고통, 십자가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물 밖을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라는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그 완벽한 순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순종의 길에, 그 사명의 길에 벗어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욕심에 휘둘릴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완벽히 살아내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계획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불완전하여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해서이고, 우리의 기도와 순종이 끊기고 부족하여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그 완전한 기도의 모습과 완전한 순종을 이뤄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계획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소망과 어린아이와 같은 그 기대하는 마음, 순수한 그 기대하는 마음, 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시길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그의 지혜는 궁하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부르시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지만 불완전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순종이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완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이미 완벽하셨기에 우리는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가 구름으로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순종이 아닌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시간 마음에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감사함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주님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소망하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지금 내 삶에 있는 계획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와 순종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순종의 길을 시작한들 내가 끝맺음을 잘할 수 있을지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구나라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끌어가고 있구나 라는 그 신뢰와 소망과 기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마 저희의 삶에 있는 계획이 우리의 욕심일 것입니다. 아마 내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마 내 욕심일 것입니다. 주님 아마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아마 불완전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내가 세운 이 계획이 아마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계획일 것입니다. 주님, 아마 내가 미래에 주님께 올려드릴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아닌 불완전한 순종일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무너질 것이고 에스더와 같이 무너질 것이고 주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워만 보이는 내 미래에 내가 기대를 갖고 기쁨을 갖고 신뢰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불순종 또한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굳은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회복이 가능할까라는 우물 밖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물 안엔 해답이 없을지라도 우물 밖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한 삶과 기도와 순종을 이뤄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따라서 하만과 같이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만족하지 못하여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일 때도, 기도와 순종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일 때도, 에스더와 같이 이 순종의 길에 주저하고 무너지는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삶과 계획과 모든 것을 덮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하루 또한 이번 한 주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아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과 신뢰와 기쁨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기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만을 바라보며 귀한 손길로 재정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재정이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단순히 재정으로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택들과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노력들로도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계획에 올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축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